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 여러분,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 들어보셨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느 세월에 라고 하는 말도 떠오릅니다. 티끌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어느 세월에 그게 태산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온 신조어, 영끌족 뭐 이런 말들 있죠. 영혼을 탈탈 터는 것은요, 티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산인 아파트를 산 겁니다. 요즘 그 티끌 탈탈 털어 티끌 여기저기 대출 다 끌어 모아서 집 사면 돈 번데, 그렇게 집산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 티끌을 다 정리해도 태산을 갚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이 속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티끌들을 긁어 모아 성령의 은혜를 태산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은혜 받을 곳이 어디인가 찾아다녔어요. 어디에서 기도회를 한다더라, 어디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더라, 어디에서 부흥회를 한다더라, 어디에서 뭐 교회 뭐 문학의 밤을 한다더라, 막 이런 소리에 레이더를 켰어요. 귀를 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면 그 동네의 교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는지 빠삭했습니다. 야, 어떤 감리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이 한다더라. 그때 스케줄을 빼놨어요. 퇴근하고라도 늦게라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가려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미리 나 그날은 야근 못합니다 막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 티끌들 모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야근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야근 없는데 꼭 야근을 해주세요 부장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원장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근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자발적 야근을 막 신청하고 그러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며느리가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시댁 가면 일하니까 자기 친구에게 뜻하지 않게 출근이 잡힌 거예요. 명절날 출근이 잡혀가지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이야, 난 이번 명절에 출근이다 이렇게 신나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흥분하고 너무 즐거우면 문자를 완성해 놓고 꼭 누가 받는지를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섬뜩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보냈나 딱 봤더니 문자가 카톡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읽으셨어. 카톡을 읽으셨는데
자기도 뜨끔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 어머니 뭐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뒷글모와 태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뒷글모와 태산이라고 하는 이 속담의 뜻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24시간으로 치면 1시간밖에 안 돼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 1시간, 더욱이 설교 시간은 40분밖에 되지 않아요. 이 40분의 설교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 안에서 든든히 붙들어주는 은혜의 삶,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100원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죽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100원 떨어지잖아요. 발로 찬대요. 툭툭 찹니다. 이런 게 내 눈에 거슬려. 여러분, 예전에 100원이면요 노을빵 하나 사 먹는 돈이었어요. 40년 전. 40년 전에는요 노을빵 하나 사 먹는 돈, 빵 하나 사 먹는 돈, 보름달 빵 하나 사 먹는 100원 길에 떨어져 있으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엄청 주셨어요. 저도 땅 보면서 걷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 보며 걸어야 되는데 땅 보며 걷는 거예요. 누가 100원 흘린 거 없을까? 100원이면 핫도그가 2개였어요. 100원이면 아폴로 불량식품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100원이면 오락실에서 여러분 4시간을 놀 수 있었습니다. 오락실 아저씨가 제발 좀 가라고. 너구리라고 하는 오락실 게임을 아십니까? 순집사님 아시죠? 너구리. 공부만 해가지고 오락실을 두문불출해서. 여러분, 오락실에 너구리, 오락실에 버블이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방울 막 쏘는 거? 레트로 요즘 그거 나오더라고. 갤러그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막 합체하는 거 그런 거. 제비우스 숨겨진 것들을 다 찾는. 그게 다 50원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100원이면 2시간을 놀 수 있고 4시간을 놀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막 백판 가는 애들은요 오락실 주인 아줌마가 100원 주고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공짜로 놀 수 있는 돈. 그 출발은 100원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즘 길거리에 100원 떨어져 있으면 안 줍는데요. 5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줘서요. 500원짜리도 안 줘서요. 왜 안 줬냐고 보니까요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는데요. 500원짜리도 안 주서요.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서요. 누가 줬는가? 이제 다인이가 줬는 거예요. 다인이에게 1000원은 컵떡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작은 돈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웠습니다. 100원짜리도 안 줬는데 10원짜리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의 힘을 요즘은 잘 느끼지 못해. 근데 지금도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전화기가 다 내 손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전화기가 없을 때는요 공중전화기 가서 전화해야 됐어요. 내 기억에 공중전화 비용은 20원이었습니다. 뜬 넣는 거. 그 전에 이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띠리리리리 돌려가지고 교환 몇 번 연결해 주세요. 이것도 나는 알고 있는데 공중전화는 20원 넣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연락해야 돼요. 10원밖에 없어요. 전화 못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화해야 되는 나는 뭐만 찾아다닐까요? 10원짜리. 길바닥에서 뭐만 찾는 거예요? 10원짜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10원짜리 하나 주시면 다행이다. 그리고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우습게 보이죠. 그런데 그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9,990원이 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99만 9,999원이 여러분 드디어 1,000만 원이 되어지고 1억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사소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뭐 하나 물 한 잔에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은, 유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say thank you를 가리킵니다.
감사하다고 말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필리핀에 갔어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뭐 10,000원을 달라겠습니까? 1,000,000원을 달라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나에게 여러분 100원 달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먼 길을 계속 100원 달라고 따라옵니다.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죠.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려고 하는 그때 내 바로 옆에서 미국 사람이 그 아이에게 그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한테 줄 건데 너는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너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는 say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거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거 애한테 say thank you를 계속 이야기하냐. 이거 얼마나 된다고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았어요. 작은 것에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작은 거 say thank you. 오늘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진 게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루에 10대 더 나올 때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10대 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10번과 불평하는 말 10번이 나와도 그래봤자 쌤밖에 되지 않아요. 뭐 하나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엄마가 밥 차려줄 거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나중에 엄마가 막 병원에 누워가지고 잘 있어라, 이제 엄마는 하나님께 간다, 막 이때 막 울면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그렇게 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막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는 막 거동도 못 하시는데 내가 어디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런 말하지 말고 건강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죠. 별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절인데 고향에도 못 가게 틀어막고 주일을 지키자 이러면서 주일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명절이거든요. 한국 교회 오늘 주일 예배 쉽니다라고 내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목회자가 형편없어졌어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주일은 지킵니다. 다 가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고, 몰라 가신 분이 계실지. 그런데 일단 나는 믿고 싶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작은 걸 사소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에요. 이게 간사함이 극치로 드러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예수님은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군중들 누구 하나 배고프다고, 배고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먹을 거 주세요, 음식 주세요, 여기 목마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실 때까지 배고프고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참고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귀가 있거든요. 예수님 다 들으십니다. 누구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좀 줘라. 쟤네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다. 기진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진하여라고 하는 이 뜻의 말은 기운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운이 없는 이유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작은 것 있으면, 먹을 것 있으면 너희가 좀 나눠줘라 말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거기서 등장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먹인 것은요, 뷔페가 와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인 건요, 엄청난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먹인 게 아닙니다.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배고파서 기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빵 하나 받아 먹고 작은 물고기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작은 도시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안 찾으니까. 카드만 있으니까. 카드는 가벼워요. 여러분의 그 카드에, 직불 카드에, 크레딧 카드에 여러분 한도가 막 1억, 2억 늘어갑니까? 1억, 2억 늘어가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이 빚지지 않고 그것이 순수 여러분의 크레딧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을 안 찾으니까 지갑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에 현금도 두둑하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부으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떡 하나, 빵 하나, 물고기 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야, 이걸 왜 버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던 것 중에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음을 위해서 챙겼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거둬들여라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배고팠을 땐 그 작은 빵 하나, 물고기 하나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그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남은 것들을 다 담으라고 챙기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지일관이셨습니다. 남은 빵과 물고기를 챙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심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물고기,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먹다 남은 빵, 여러분, 사람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병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빵과 누구도 챙기지 않는 물고기가 바로 죄인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챙기지 않아요.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버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챙기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챙기시고 주님의 그 바구니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품 안으로 안아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나섭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비 오지 않는 거에서 누구에게로 집중될까요?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될 일이면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해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지만 이 땅에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들이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2절로 4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해놨어요. 큰 비 올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42절로 43절에 하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비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42절로 43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얻기 위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 작은 거 하나를 보기 위한 엘리야의 행동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큰 온 하늘을 덮는 먹구름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만들기 위해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비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그 발자국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구체적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42절 앞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뭐해요?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저 행동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 갈멜산 꼭대기, 조금 전까지 하늘에 불이 내려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종은 주인이 부르면 주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요. 여러분 또 다른 임금들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임금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뻣뻣하게 서 있고 아니면 임금 자리 바로 옆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불렀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말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주인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주인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만들기 위해 비구름을 얻기 위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땅에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히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되어지는 일 앞에 불평하고 있다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순위로 붙잡고 의지합니다 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 겸손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안 되어지는 일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두 번째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신 적 있죠? 이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앞으로 앞구르기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엘리야의 행동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 않고 고개를 그냥 내어놓은 채 하면 기도하다가 엘리야 눈 뜰 수 있어요. 눈 뜨면 보입니다.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들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무릎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차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영적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뚝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던 그 순수하였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제 세 번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될 때까지예요. 우리 믿음은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고요? 7번 목욕하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숫자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요단강이 아니라 아무리 더 좋은 곳이라고 하여도 나아만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그 명령을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당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정말로 존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더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환이 오르락 내리기를 14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그 종은 14번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욕할 수 있습니다. 될 일을 시켜라. 될 일을. 야, 네가 기도한다고, 이게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비가 올 일이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23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올해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올해도 이렇게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정말 필요한 때때에 응답되어지는 그 열매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30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망을,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새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영광인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내가 맡고 있는 비전트리의 부서가 부흥하고, 내가 맡고 있는 청소년 부서가, 내가 맡고 있는 청년부가, 내가 맡고 있는 장년 노년부가 하나님 부흥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비교되는 나의 모습은 뭘까를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비교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엘리야는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돼 놨어요. FM 정답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은근히 내세우지는 않는가. 엘리야의 기적이 내게서 왜 안 일어나나를 들여다봤더니 엘리야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의 순종만 있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한 행동에 대하여 은연중에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은근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했어, 막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떡볶이 저번에 사줬잖아, 막 이런 거 갖고 막 친구 이야기하고, 내가 너 저번에 떡볶이 사줬잖아, 저번에 내가 너 슬러시 사줬잖아, 저번에 내가 너 뭐 내줬잖아,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해줬으면 해준 걸로 그냥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그거에 대하여 아합왕에게 따졌을까요? 나중에 가서 왕이여,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십니까? 내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7번씩이나 기도한 거 아시냐고요? 이러면서 아합왕을 괴롭히는 평생의 히든 카드로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엘리야는 끝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엘리야와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은근히 보상을 내세우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포도원의 비유를 아십니까?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포도원 주인이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을 부릅니다. 갔더니 일꾼들이 즐비했어요. 당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1시간 후에 또 가서 너도 오십시오. 2시간 후에 너도 오십시오. 그렇게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아직도 할 일이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돈을 쓸데없이 주기 위해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인데 늦게까지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러 갔다는 말은 아직도 포도원에 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무 하나를 주워도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그 나무 하나 제거하는 게 그날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은 맨 마지막 남겨진 1시간을 두고도 길거리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데려왔어요. 새벽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그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쟤도 왔다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더 일했으니까 똑같이 월급은 받을 거야. 똑같이 하루에 일당은 받을 거야. 그런데 주인이 우리 하루 수고한 거에 대한 정성을 참작해서 조금 보너스는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맨 마지막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찍 들어온 농부들이 안 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게 답니까? 이게 끝이에요?
주인이 줬잖아. 내가 오늘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했지? 줬지? 그랬더니 이제 하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아니 지금 온 애나 아까 왔던 나나 똑같이 주면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노동청에 고소해야 될 일입니다. 막 이야기해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온 포도원 일꾼의 하소연이 우리 애가 하는 믿음의 하소연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삶에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만 나만의 방법도 여전히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거예요.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만 나도 나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 엘리야가 비 오게 하는 방법에 자기만의 대안이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죠. 그런데 그 역사와 함께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도 나만의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대요. 이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그 어떤 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비를 위하여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오늘 며칠이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나는 그냥 오늘 여기서 기도로 끝을 볼 거다. 엘리야의 방법은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다른 대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부으심과 주님의 기적만 생각하면서 축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의 때를 개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요?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이 지난 후 드디어 손바닥만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손바닥만한 것 우리가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손바닥만한 것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거면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영적인 시선 처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외에 다른 그곳의 구경꾼들, 아합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올라와 있던 구경꾼들은요, 엘리야가 말한 손바닥만한 것을 봤을 때 에게라고 말했어요. 저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그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먹구름 하나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언어를 사용해요.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하여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고 펼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시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을 이웃과 나누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